말씀의 제목은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아멘. 예수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요즘에 예수 다시 사셨다고 하는 이 소식만큼 기쁜 소식이 없어요. 제가 요즘에 세 단어가 생각나. 무슨 단어가 생각나? 첫째, 슬픔이요. 슬픔. 미국 전역의 슬픔이, 특별히 뉴욕 쪽에, 나 그 관들을 보고 놀랐어요. 야, 장례식도 제대로 못 참여해. 왜? 참여했다가 전염된다고. 그래서 창문 밖에서 인사도 하고 그러더라고. 창문 밖에서. 슬픔이 온 미국 땅을 지금 덮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deeply, 아주 깊은 슬픔.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단어 하나. 뭔가 가만히 보니까 두려움이요. fear, 두려움입니다. afraid, 두려워. 내가 전염될까? 내 생명이 어떻게 될까?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나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우리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 fear라고 하는 건, 여러분, 두려워할 분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Fear the Lord. 첫 번째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지만은 두 번째 두려움, 주님을 두려워해서 세상 게 하나도 두렵지 않은 것. 여러분, 주님을 절대적으로 두려우면 아무것도 나머지는 두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세상 거를 너무 두려워하니까 주님이 두려운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두려워할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앗아가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는 그분. 그렇죠? 영혼을 하나님 나라 가게도 하고 지옥에 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정말로 두려워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려움이란 단어가 미국의 하늘 전역을 돌아다니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의심입니다.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어려운 일, 왜 믿는 분들이 안 돌아가셨겠어요? 믿는 분들도 수없이 전염돼서 돌아가시지 않았겠어? 꼭 믿지 않은 분들만 돌아가셨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 않아? 의심이 생겨. 의심. 이미 창세 때부터 사탄이 우리에게 의심을 줘서 뭐라 그랬어요?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의심을 넣어줘. 먹어봐. 여러분, 이 suspect, 이 의심이 지금 미국 전역을 덮고 있는 게 아닌가. 삶에 대한 의심, 신앙에 대한 의심, 미래에 대한 의심, 경제에 대한 의심, 앞으로 어떻게 될 것에 대한 의심, 이것이 너무 많다.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에게 답변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다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순환당하시고 돌아가셨으면, 만약에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맨날 슬퍼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아? 그죠? 십자가로 죽음으로 끝났으니까 울 수밖에 없어.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라 십자가는 부활을 위해서 있는 것들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 거 없어. 죽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그죠? 죽는 문제,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글쎄 경제활동하고 뭐 저쩌고 뭐 다른 거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십자가는 죽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여심으로, 천국 가는 길을 여심으로, 우리가 의인 되는 길을 여심으로
죽는 문제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아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죽는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이요. 여러분, 죽음 앞에 대장부가 누가 있어요? 다 죽더라고 보니까. 여기 50년 후에 살아계실 분도 안 계실 것 같아. 다 죽어요. 누구든지 죽습니다. 이 죽음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은 부활지향적인 죽음이요. 죄값을 치르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어. 그래서 모든 이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그 앞에 절하게 하시고 예배케 하셨어. 왜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사망을 다 이기게 하심으로 자원에서 순종하신 아들 하나님을 살아 올리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어딨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는 문제도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을 때 두려워할 거 없어요. 주님이 벌써 모든 거를 다 예비를 해놓으셨습니다. 사는 거?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사실이지 예수 믿으면서도 부활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정말 부활이 있을까? 정말 부활이 가능할까?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부활 못 믿으면 헛겁니다. 부활신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신앙, 쉽게 말하면 죽는 거, 십자가와 사는 거, 부활하는 거, 이 두 가지는 기독교의 복음의 양 기둥이랑 똑같소.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이는 십자가는 헛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함께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슬픔 속에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마리아가 새벽에 일찍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옛날에는 사실은 무덤이 우리 그 땅이나 혹은 우리 한국식 무덤이 아니라 이 큰 바위돌을 이렇게 파요. 큰 바위를 구멍을 내 가지고 거기 큰 구멍에다가 장사 지내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요. 그래서 이 바위돌을 깊이 판 거기에 예수님을 묻었어. 왜냐하면 요셉이 자기가 묻어야 할 그 장지에다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주시오. 내가 그분의 시신을 내 무덤에 안치하겠습니다. 이제 간청을 합니다.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그와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건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걸 자처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제자는 핍박을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각오하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자기의 신앙을 분명하게 했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헛된 죽음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죽음인 줄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가 사실은 70인 관원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의 시신을 가지고 그래서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몇 여인이 함께, 우리 한국에도 가보면 3일 전에는 대개 몇 번씩 가요. 그런데 유태인들은요, 돌아가셨으면 금방 영혼이 떠난다고 생각지 않아. 그 무덤에 며칠은 있다고 생각해. 그 영혼이. 유태인들의 생각이 그래요. 원래 탁 떨어지는 게 아니다. 얼마 동안 있다가 간다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가서 꼭 장지에 가서 사랑하는 사람은 꼭 가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입니까?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치유받은 여인이요. 그가 더러운 귀신에 들렸던 여인이죠. 그러다가 성서학자는 또 이 여인이 창기였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창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기 때 여러분 사건 아시죠?
바리새인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쳐라. 그것도 말로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글을 남기신 적이 없어. 그 땅에 쓴 글씨밖에 남긴 게 없어. 그러니까 돌들을 다 버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도 양심적이라고 봐. 다 죄 있는 걸 알았어. 그 악독하던 그 양반들도 하나님 앞에서, 양심 앞에서 돌들을 다 버리고 가.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않노라. 그때 사유안 받았어. 야, 다시는 가서 이 같은 일을 행하지 마라. 그래서 아주 정숙한 여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몬의 집, 바리새인의 시몬의 집에 갔을 때 향유를 부은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요. 여러분 제가 주보에도 그 그림 내줬죠? 그 머리털로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았던 그 여인. 여러분 옛날에는 여자들이 말을도 못했어요. 한국도 옛날에 56, 70년대에는 여자가 말하면 뭔다 그래요? 집안이만 한다 그래서 말도 제대로 못했어. 옛날 그 옛날은 더 했어요. 여인은 사람 축에도 안 들어갔어요. 말할 수 있는 증거의 능력이 없어요. 여자가 말하는 걸 하나도 안 믿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너무 사랑에 감격해서 그 많은 남자 엄내들 앞에 뭐해요? 향유를 부리고 세상에 그때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시몬과 비교하면서 이 여인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여인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슬프겠어. 나의 구세주인 줄을 알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어요. 어떤 성경자들은 이상하게 얘기를 해서 이게 혹시 서로 사랑한 게 아니냐, 이게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거기 보면 좀 그런, 아닙니다. 그거는 프로페인 신성모독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세상에 이제는 어떡하나 가가지고 무덤에 딱 가보니까 큰 돌이 누가 옮겼는지 옮겨져 있어. 딱 들어가 봤더니 뭐밖에 없어요? 쇠마포밖에 없어.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두리번하는데 동산직인 줄 알고 뭐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 갖다 놨느냐 물을 때 그 동산주기가 바로 누구요? 주님이시요. 마리아야 하는 그 음성에 그냥 정신이 바짝 납니다. 마리아야. 야, 슬픔을 멈추게 하는 가장 강력한 은혜는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요. 부활 외에는 이 마리아의 눈물을 그치게 할 분이 없어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사심으로 인하여 마리아는 눈물을 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전역에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의 눈물을 그치게 할 분은 부활하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보니까 뭐 여기 미국도 돌아가신 분이 8,000명가량 된대. 깜짝 놀랐어. 그런데다 확진 환자가 그냥 세계에서 지금 제일 높대. 이태리보다도 더 빠르대. 야, 아니 미국이 이렇게 허술한 데였나? 야,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한국한테 배워야 된다고 난리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 이런 슬픔 속에 이 부활의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사신다는 소식,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는 것 외에는 인간의 슬픔을 멈출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읽었나? 옛날에 읽은 책인데 먼브란트 목사님 아세요? 이번 주간에는 이 먼브란트 목사님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야, 이분은 공산당이 이제 러시아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폴란드에 들어오면서 당하는 그 고통을 쓴 책인데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그 공산당원들의 이 군화에 똥 묻은 거 있으면 그 똥을 핥게 했어요. 야, 인간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짓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안에다 갈구리를 넣으면 이 갈구리 속에 이 안쪽에 뾰족뾰족한 것을 해가지고 움직일 때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가 나오도록 만드는 이 악랄한 공산당원들. 어떤 때는 뜨거운 데 집어넣었다가 차가운 데 집어넣었다가 막 그냥 영하 그냥 30도 그런 데다 뜨거운 데 사람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위가 터지도록 호스를 집어넣어서 물을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나오도록. 그 책을 읽어보면 너무 처참해. 그런데 이 양반이 감옥에서 하나님께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조그만 감옥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영감이 충만해서 예수님이 사역하던 그런 놀라운 장면이 보이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그 하시던 기적, 이적, 오병이어 역사 그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막 찬양하고. 야,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은혜가 돼. 여러분,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아버님 14년 동안 감옥에 계시면서 배운 게 뭡니까? 깨달은 거 있으세요? 그래, 내가 다 잊어버렸는데 4가지는 기억한다. 뭔데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잊지 않았고, 2번째, 예수께서 My Savior, 나의 구세준 거 잊지 않았고, 3번째, 어떤 환경을 당해도 최선의 길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잊지 않았다. 야, 그 고백을 할 때 아들이 아버지, 나도 아버지처럼 복음 전하다가 아버지처럼 죽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아들을 데려다가 현장에서 아버지 보는 앞에 총을 쏴서 죽입니다. 야, 그런데도 아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 아버지! 절대로 나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거부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하면 나도 예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나가세요. 그러면서 총살 맞아 죽은 거예요. 너무 여러분, 이런 고난과 연단과 시련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슬픔 속에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두려움이요. afraid. 덤프란트 목사님이 그 성경을 옥중에서 읽으면서 이 두려움이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365번이 나오더래.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런 얘기가 365, 1년 내내 나오더래. 아, 두려움 없이 살려는 거구나. 여러분, 인간은 두려움 속에 사는 존재입니다.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경제 문제로 두려워하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고, 자기의 죄책감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형벌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두려움 속에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도 주님의 부활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함께 모여가지고 문을 잠갔어요. 로마 병정과 유태인들이 잡아러 갈까봐. 그때 예수님께서 문도 안 열었는데 들어오셔서 하는 첫 마디가 뭔 줄 아세요? Peace be with you. 뭐라고요?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만 평강을 주실 수 있어요. 마음의 평안은 거기서 있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줄 수 있는 이 평안, 이 메드포드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면 안 돼. 그러면 지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달라졌어. 여러분, 기독교의 부활의 복음은 어떻게 증거될 수 있느냐? 첫째로 빈 무덤. 빈 무덤. 모든 이가 죽어서 다 무덤이 있어요. 공자도 유교의 공자도 무덤이 있어요. 산둥성에 가면 얼마나 그 무덤이 큰가 몰라. 석가도 무덤이 있어요. 마음에도 무덤이 있어요. 성지순례한다는 게 그 무덤 순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빈 무덤인 줄로 믿습니다. 빈 무덤이요. Empty tomb. 두 번째, 왜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를 얘기하느냐? 제자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가 없어. 불신앙이요. 뭐예요? 의심 많은 제자들이요. 서로 욕망이 있어서 누가 높으냐? 싸우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사역을 깊이 이해를 못해.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와 더불어 부활을 보이고 나서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된 줄 아시오? 요한만 빼놓고 전부 순교했어. 여러분, 부활을 보지 않고 어떻게 순교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환상을 봐서 그래. 여러분, 환상 보고 자기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어디 있어? 부활의 주님을 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귀로 들은 바다. 확실한 경험이라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도마 얘기도 나왔지만 도마는 나중에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지금도 그 손이 있어. 손. 예수님의 뭘 만진 손이요, 그게? 꿀이랑 예수님의 손을 만진. 야,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다 이렇게 집어넣어 봤는가? 아이고, 도마도 되게 의심이. 나 같으면 이렇게 눈으로 봐도 아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랬을 텐데 다 넣어봐. 불가지론이라는 거요. 보지 않으면 안 믿는다. 내가 넣어보지 않으면 안 믿는다. 야, 요즘에 불가지론자, 이런 회의론자들이 너무 세상에 많아. 부활을 믿지 않은 자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만지려면 인도에 가서 도마의 손을 만지면 예수님을 만진 거랑 똑같아. 어떤 목사님은 돈을 많이 주고 그 도마의 손을 만졌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만지고 와서 자, 내 손 만지면 예수님 만진 것 같습니다. 돈 내고 저기 만져보세요. 그러는 양반도 있어. 여러분, 우스운 얘기지만 쉽게 말하면 인도라고 하는 험지에 가서 순교당한 거예요. My Lord, my God 하던 그 회의론자가 자기 생명을 바친 거예요. 지금도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설교의 주제가 뭔지 아시오? 그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습니까? 누구 때문에? 로마의 황제들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이들이 사작을 해서 사자에게 뜯겨 죽고. 여러분, 순교사를 보시오. 초대교회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당했는가. 뭐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이겼을까? 예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장의 능력은 부활의 복음에 있어. 십자가의 복음에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그거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여기 제자들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내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누구에게? 슬픔 많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슬픈 일이 있으나 부활의 주님이 만나 주셔서 여러분의 슬픔을 오히려
주님이 닦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슬퍼하지 마라. 두 번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앞으로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갈 바를 몰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Fear not, 두려워 말라. 아멘. 내 말을 믿고 부활한 주를 믿고 담대히 나가라 아멘. 하는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업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심 많은 이 도마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여러분 신앙에 의아심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는 이때 부활의 주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아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아멘. 아멘. 보지 않고 믿는 여러분이 되셔서 이 어려운 코로나 19에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슬픔입니다. 미국 전역에 특별히 뉴욕 쪽에 이 슬픔의 곡성이 온 미국을 덮고 있습니다. 주님, 죽고 사는 문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해결하셨음을 믿는 자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이 슬픔 속에 위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되어질 모든 문제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어쩔 수 모르는 이 미국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부활의 주님이 다시 한번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그 지도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저들이 담대하게 잘 지혜롭게 대처해서 이 코로나 사태가 곧 하나님 약화되면서 결국은 끝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불신자들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 제1주의로 미국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메리카 퍼스트 이전에 God is the first가 됨으로 인하여 청교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나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해서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사셨습니다. 네.